이쁘다 구주 오셨네 말을 많이 하고 어제도 어떤 꼬맹이들하고 만나니까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은 거 구경 가자고 막 지네 부모들한테 졸르더라고요. 우리가 왜 기쁜 거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술집에서 제일 먼저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추리 갖다 놓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하잖아요. 슬플 때도 노래하잖아요. 우리 슬플 때 부르는 비가가 있잖아요. 비가. 우리 신앙하고는 맞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레퀴엠, 진혼곡이라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감사의 노래도 있지만 통곡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눈물은 그야말로 철철 흘리면서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를 때도 있긴 있잖아요.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은 성취된 언약에 대하여 드리는 찬양이 있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찬양도 있고 그냥 습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어요. 우리가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찬양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위대한 찬양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해왔는데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자기는 목동할 때 사자와 곰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양을 지켜냈는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얼마나 확실하게 나를 지켜주실까 그런 찬양을 했어요. 죽음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 하실 줄 알고 찬양했고 이루어질 언약을 바라보며 찬양했고 또 최고의 자리에 갔을 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이거 봐라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정말 남들 잠잘 때 안 자고 남들 먹을 때 안 먹고 그렇게 이만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마쳤을 때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아예 직업적으로 찬양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다윗이. 대표적인 아삽을 비롯해서 10편, 73편의 그 주인공. 거의 이스라엘 전 민족들이 찬양대가 될 만큼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날인데요. 날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카톡에 돌아다니는 말들 중에 저도 그런 거를 보냅니다만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탄 찬양도 그 시즌에만 불러. 1년 내내 불러야 되거든요. 사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찬양하세요. 계속 불러야 돼요. 크리스마스 날만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떨 환경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도 물론하고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고 고난 중에 찬양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은 노래를 부르고 다닌 것은 자세하게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고백이 찬양이었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자기 형제들을 데려다 놓고 맹세를 시키잖아요.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맹세하라 내 앞에서. 니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요. 성취될 그 언약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내 해골을 가져다 놓아라. 그 말은 자기 해골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후손들에게 이 언약이 물려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 찬양이에요. 노예로 팔려가서 잠잠히 기도하는 중에 나는 요셉을 생각하면 그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마 어쩌면 요셉의 기도는 무언의 묵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야곱의 무릎에서 배운 그 언약에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묵상이 요셉의 기도였을 것이다. 조금 살만하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초고속 성장, 보디발 가문에서 총무가 됐어요. 그만큼 빠른 출세는 없어요. 불신자인 보디발이 볼 때에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일 정도로. 그런데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가요. 요셉은 죄가 없든 있든 그 상황에서 감옥으로 갈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노예는 그냥 죽어야 돼. 그 시비가 일어나면 노예는 그냥 죽이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의 흐름을 보면 감옥으로 보내고 감옥에서도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할 만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보디발도 인정했고 감옥의 간수장도 인정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요셉의 찬양은 무은의 찬양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심을 보자 잠잠히 기다리는 찬양을 했어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가감없이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말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사실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불신자들은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잘나서 했다는 말이 안 나오죠.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불신자들이 훨씬 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게 전도죠. 우리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을 들으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아이고 저게 목사란다. 저게 저래도 교회 다니는 장로라네. 교회 다닌다는데 전도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지옥 갈 건 아니지만 전도는 안 돼요. 죄가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드러내는 찬양의 증거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반대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의 모델이요. 그야말로 욥은 의로운 자라 그랬거든 성경에. 근데 그처럼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는 모델이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망가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시인으로 나와 싸우니. 옛날 유행가 가사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지금 옷 입고 있지 않냐? 그만해도 감사하지 않냐? 신약성경 여러 군데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떠날 때도 그냥 가야 된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장하니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스도가 왜 왔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진짜 나한테 어떤 해결이 되어졌나?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든 그게 찬양입니다.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나의 어떤 면이 전도가 되어지는 일이 될까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의 맹세, 욥의 찬양,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메시아 오시기를 기뻐하면서 그랬는데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육신적인 족보 따지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질문이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를 향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흘러가잖아요. 육신적인 언약이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고 하는 건 지팡이 같은 거죠. 지휘봉 같은 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혹은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기후를 내가 맞이했는데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서 분명히 나는 봄이나 여름은 아니거든요. 내 인생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았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이죠. 에베네셀. 여러분의 생이 몇 년이든 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찬양하느냐 이 말이죠. 영원한 동행 임마누엘에 대하여 무엇으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육신적인 거 말고요. 환경적인 거 말고요. 정말 내 신앙 고백이 어디냐 이거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드리는 신앙 고백과 찬양은 뭐냐?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찬양은 뭘까? 생각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는 뜻이거든요.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진짜 찬양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충분히 감사할까요?
자, 오늘까지 내가 산다. 근데 너무 감사하다. 슬퍼서 눈물만 나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그러면 찬양이 돼요. 근본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한 번쯤은 우리는 질문하고 대답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와 해답. 그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아느냐 이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될까요? 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구세주.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종일 찬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뭔가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찬양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 우리의 찬양의 주제, 엑기스는 뭐냐? 에센셜이 뭐냐? 미래의 보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비게이션 얼마나 편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 길 대신 선지자 그리스도를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 그게 찬양이에요. 그럼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진리의 왕, 사단의 일을 멸하신 구세주, 그분을 확인하는 걸 보고 기도로 그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거 쉬었다 하자. 아, 힘들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네 백그라운드를 누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찬양. 지금, 미래와 현재. 오늘 말씀에서 있었던 것은 과거에 대한, 과거의 근본,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난 나를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신 생명의 주, 길 대신 선지자, 진리이신 왕,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구원의 그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한다. 찬양입니다. 미래를 향한 찬양, 현재의 찬양, 과거에 대한 찬양. 그것이 찬양과 고백의 모든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온전한 찬양이 되어지고 또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새로 맞이하는 해에도 매일 크리스마스의 찬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